할렐루야.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에 가면 유명한 먹거리 과자가 있습니다. 바로 천안 호두과자입니다. 천안 호두과자를 처음 개발했던 분은 천안 성심교회의 신복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천안 호두과자를 개발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천안 호두과자를 개발하고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서원하면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결코 혼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버는 이 모든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 모든 버는 돈의 절반은 하나님의 것인 줄을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혼자 힘으로 예배당 7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소원 기도를 드리고 천안 호두과자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 권사님을 만드는 그 호두과자 봉지에는 특이하게도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글자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인쇄를 해서 호두과자를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그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함을 가지고 서원하며 기도하며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 인쇄된 봉지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의 소원이 다 이루어져서 이 권사님의 소원대로 7개의 교회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 천안 호두과자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전파되어지는 그런 유명한 먹거리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말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읽어보면 다 족보에 관한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 한 500명이 넘는 생소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소한 이름들, 족보들을 기록해 놓고 우리가 그것을 읽다 보면 별로 은혜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조금 읽다 보면 지루해하거나 뛰어넘거나 건성건성 읽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4장에 들어와 보면 유다 지파의 6대 손으로 46명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서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한 사람, 유독히 우리의 시선을 머무르게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의 오늘 본문에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지만, 그러나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야베스는 자신에게 찾아온 그 절망적인 고통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야베스는 태어날 때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여러분,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통, 수고, 슬픔, 괴로움, 안타까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이 고통, 수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학자들에 따르면,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아마 그의 어머니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난산을 했거나, 아니면 정말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 환경을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의 아들인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치고는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의 뜻이 어떻게 고통이라는 뜻, 괴로움,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같았으면 만약에 학교에 입학을 했다면 그가 왕따가 되기가 참 좋은 그런 이름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야베스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야 고통아, 야 수고야, 야 괴로움아. 얼마나 이 야베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놀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베스는 자신의 현실에 닥쳐온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과 그 낙심의 한계에 주저앉지 않고 도리어 그 어려움의 환경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러분, 야베스가 그의 출발은 고통으로 출발했습니다. 그의 출발은 괴로워서 날마다 슬퍼하며 절망하며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그의 인생은 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집니다. 그는 슬픔의 인생이 아니라, 그는 절망하는 인생, 괴로운 인생이 아니라 다른 어느 형제보다도 귀중히 여김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다시 말하면 높임을 받는 인생,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인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야베스와 같이 고통의 인생이 아니라 수고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중히 여김받고 존귀히 여김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야베스가 어떻게 고통과 수고로움의 인생으로 출발했던 그가
존귀한 인생, 귀중히 여김받는 인생으로, 멋진 인생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이 주저앉는 인생, 고통하고 절망하고 수고로움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귀중히 여김받고 존중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굉장히 짧은 한 문장의 기도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그 짧은 한 문장의 기도이지만, 그러나 야베스가 드렸던 이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야베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귀중히 여김받는 그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함으로 자신의 운명이 바뀐 것처럼 오늘도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불어닥친 수많은 수고와 고통과 한계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고 비전 있는 인생, 귀중히 여김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야베스가 그의 인생의 운명을 바꾼 기도, 그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께 복에 복이 더하여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에 복이 더하여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현장감 있게 우리가 살펴보려면 이전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네,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 언어는,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 언어로 사용되어져 있는데요, 히브리 언어의 독특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최상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말로는 다양하죠. 그래서 좋다, 더 좋다, 정말 좋다, 우리 경상도 말로는 억수로 좋다, 이런 말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최상급의 언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언어에는 이 최상급 언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단어를 한 번 더 반복해 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강조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복에 복을 더해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작은 복이 아니라 나에게 차고 넘치는 최상의 복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되 복에 복을 더해 달라고 그는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구하는 이 복이 과연 올바른 기도인가? 왜냐하면 우리의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도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번영신학 혹은 성공의 신앙이라고 해서 무조건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야베스가 드린 기도는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복에 복을 더해 달라는 그런 기도인가? 우리는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마니적인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샤머니즘적인 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기적인 소원 성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이고 인간적이고 나의 이기적인 복, 나만을 위하는 복, 그것이 바로 샤머니즘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복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나입니다. 내가 지극정성을 들여서 신을 감동시켜서 얻어내는 복을 일컬어서 샤머니즘적인 복, 기봉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하고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상태를 일컬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복은 내가 스스로 얻어내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나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나의 어떤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원할 때에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떼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응답하시기를 원하는 최선의 때에 주시는 복.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는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야베스의 복의 초점은 나 자신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가장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복, 그 복의 복을 더하사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악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인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자주는 찾아뵙지를 못하지만 시골에 있는 저희 아버지 집을 가끔씩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는 사택으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시골에 계시는 아버지는 뭐라도 하나 더 이렇게 챙겨서 아들 집에 뭐 필요한 것 없나 해서 막 챙겨줍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참기름도 뭐 챙겨주고 어떤 때는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농사 지었던 거 고추라든지 마늘이라든지 또 때로는 뭐 쌀도 조금씩 이렇게 챙겨서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나 챙겨주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서 다 사 먹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사 먹는 거하고 내가 이렇게 농사 지어서 주는 거하고 같냐고. 그죠?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챙겨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을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갑절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지었습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였죠.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문 앞에 딱 가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를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천국에 있는 곳곳을 이렇게 막 소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 방의 문을 열어주면서 이곳은 어떤 곳이고, 저 방의 문을 열어주면서 이곳은 어떤 곳이고, 그리고는 막 반갑게 기쁨으로 그 곳을 안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는데 어느 한 창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고를 보고서는 시몬 베드로가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스쳐 지나가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님, 왜 저 창고가 있는데 저 창고의 문을 열어서 제게 소개시켜 주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갑니까?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그곳은 알 필요 없다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가자고. 그러나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래도 소개시켜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그 창고의 방의 문을 확 여니까는요, 그곳에는 각종 좋은 선물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선물들의 이름을 가만히 보니까 그 선물을 받아야 될 대상의 이름이 누구인가 했더니 바로 지금 천국에 가서 소개를 받고 있는 자신의 이름이 그 선물마다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든 것이죠. 아니 시몬 베드로님, 아니 이 선물이 다 나에게 주어질 선물인데 왜 내가 세상에 있을 때 그 선물이 나에게 도착하지를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선물들의 목록을 보니까 제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정말 필요했을 때, 그때 꼭 필요한 복이었는데 왜 그 복의 선물이 나에게 오지를 않았습니까?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당신이 그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 그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주려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물이 당신에게 도착하지 않고 이 창고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라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한 예화이지만 어떤 면에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앞에 때로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역경과 시련과 고통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응답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준비한 그 선물의 그 놀라운 복을 우리는 간구하고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도 우리는 무엇합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에게 건강의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재정의 필요를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이 출타해 있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정말로 그 자녀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믿음의 복을 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셔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천국에서 준비한 아름다운 응답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달라고 기도로 출발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 이전 성경에는 지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의 경계, 어떤 영향력,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하게 되었죠. 그때 야베스 집안도 땅을 분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베스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 만족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영향력을 넓혀가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야베스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을 간직하고 그 복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또한 이런 믿음의 포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신 이 은혜, 이 응답, 이 복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역이 넓어지고 영향력이 넓어지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 우리 직장인들은 하나님께서 승진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승진의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지역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 자녀에게 있는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께서 개발시켜 주셔서 더욱더 지역이 넓은 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목회자들이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에 이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만 구해야 되구나. 그러면 내게 지금 필요한 환경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가 있는데 이 기도는 그냥 막 미뤄놔야 되는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나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돈을 구하고 승진을 구하고 세상의 권력을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의 영향력이 넓어지고 사업장의 지경이 넓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그런 지역을 넓혀달라고, 그 영향력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의 포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재능, 은사, 능력, 지금 그 준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이루지만 하나님께서 더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 선교사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던 윌리엄 캐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는 그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구두 수선공으로 어릴 때부터 구두 수선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저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다른 사람들 냄새나는 그 구두를 거두어서 구두를 닦아주는 그런 비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꿈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윌리엄 캐리는 자기 구두 수선하는 그곳에다가 세계 지도의 그림을 붙여놓고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 가지 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큰 비전을 가져라, 큰 기도를 하라, 큰 기대를 걸라. 이 세 가지 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세계를 품고, 비록 자신은 지금 좁은 공간에 앉아서 구두를 닦아주는, 냄새나는 구두를 닦는 구두 수송공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믿음의 지경을 넓혀서 전 세계를 향하여 비전을 품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구두 수송공에 지나지 않는 그를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선교에 대한 비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처음에 자기를 도와줄 그런 지원자가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타오르는 선교의 비전을 품고 인도를 향하여 나아갔을 때, 그 윌리엄 캐리를 통하여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도전을 받고 복음을 들고 세계를 향하여서 뻗어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런 위대한 선교의 업적을 남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윌리엄 캐리가 그냥 자신이 놓여있는 그 구두가게에 그 한두 평밖에 되지 않는 그 공간에서 그 구두 닦게 하고 있는 그 수준에서 그냥 매일같이 그냥 비전도 없이 꿈도 없이 기도도 없이 그렇게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끝났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남이 알아주지 않는 공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날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응답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우리의 인생은 지금 그냥 주어진 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은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에 그냥 묻혀서 사는 그냥 그 정도의 인생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지경을 넓혀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곡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이 부산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부곡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의 마무리는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역을, 나의 영향력을 부흥케 하는 역사를 넓혀달라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의 마무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도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나에게 찾아온 환난, 시련,
근심, 좌절되게 만드는 모든 환경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환난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도를 자세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요,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누구나 드리는 기도, 그 정도의 기도의 수준이 아니라 성숙된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성숙함의 기도인데요, 어떤 기도인가 하면, 야베스가 지경이 넓어져서 그가 성공했을 때, 그의 영향력이 넓어지고 부흥하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찾아오는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평강을 허락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성숙함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의 문제, 환경의 문제,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 이 문제를 벗어나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도 마땅히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넓혀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흥의 복을 주실 때, 그때가 중요한 때인데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탄의 유혹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들을 잘 이겨내는 평강의 복을 우리는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 주셨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리고는요, 온갖 환난과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복, 그때 흔들리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 평강의 복, 이 복이 진정한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요, 그 다윗도 한 가지 흠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승승장구했을 때, 그때 방심합니다. 그때 여러분, 목욕하는 그 밧세바를 보고 미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그가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 그도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미혹되어서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두어 가달라고 그렇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높은 권력을 얻었을 때, 명예를 얻었을 때, 물질을 얻었을 때, 그때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 어려울 때는 기도했어요.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잘 되고 성성종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유지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것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피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강의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참된 평강의 복은요, 어려울 때 기도하고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누며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베스는 바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야베스의 기도는요, 성숙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야베스처럼 그의 인생은 고통과 절망과 낙심으로 출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숙함의 기도를 드렸을 때 그의 인생이 180도, 그의 인생이 귀중히 여김받는 인생, 존중이 여김받는 인생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야베스처럼 정말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받고 존중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출발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야베스가 드렸던 이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련다면 하늘 창고에 있는 그 놀라운 선물들이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며 나누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하여 그의 인생은 고통으로 출발했고 그의 인생은 슬픔과 좌절로 출발했던 야베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존중이 여김받는 인생, 귀중히 여김받는 인생,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부곡교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야베스처럼 귀중히 여김받고 존중이 여김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의 사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직장을 축복하시고 생업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고통과 수고로 출발했던 인생이 귀중히 여김과 존중히 여김 받는 인생으로 바뀐 것처럼 야베스와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 복에 복이 더하사 지역이 넓혀지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